이번 주는 아하수에로 왕 우상국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야이로의 딸과 옷에 손을 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사실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후대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빠뜨려서 복음하고 친하지 못하도록, 복음하고 멀어지도록, 그리고 가정을 공격해서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교회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완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이 사실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우리 인간을 멸절하려고 공격하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옷에 손을 댄 여인 따로따로 얘기 같지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치유를 받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이로의 딸의 인생 속에, 그리고 혈류병 걸려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버림받은 그 여자의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앞주 봤듯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멈추게 하셨거든요.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지를 움직이고 바다의 풍랑 이런 것들, 기후 재앙들을 움직이는 멈추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네. 그리고 호수를 잠잠케 하시네. 저분이 과연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머무르셨던 곳, 그 하나님의 발이 닿았던 곳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일어났고, 그리고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여인의 인생 속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만물의 주가 되시는 여자의 후손, 그 성취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내 인생에도 닿았다는 거고 멈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 속에도 머무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안 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딸 치료해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의원들한테 많은 것을 들여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지 않냐.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도 내 병이 치유받겠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던 게 바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믿음, 거기에 마음에 믿음이 임한 거,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기려면 성령 충만 그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오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복음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 없으니까 자꾸만 여전히 안 되는 상태고 되었다가 안 되는 거가 되었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된 것 같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가 또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실패하지는 않는데 멸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없는데 자꾸만 뭔가 이루지 못한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요 오직 복음 능력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요 언약을 놓쳐 버리니까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하나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상 국가가 승리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우상 국가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위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메대 사람, 바벨론 뒤구나. 바벨론 전인가? 바벨론 뒤에 그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굉장히 수상궁을 짓고 그 하늘 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EBS 다큐멘터리도 한번 나오던데 하늘 정원이라고 그게 나와서 그거를 지어놓고 거기서 연애를 베풀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걸 바사와 메대가 이렇게 같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죠. 영화 300 여러분 혹시 아시죠? 거기서 그 그리스인들 말고 그 사람들은 착한 그 쉽게 말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을 침공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거기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살라미 해전에서 졌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영화로 이제 그 나왔을 정도니까. 그리고 플라티아 전투에서 또 연달아 또 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전쟁 2번 연달아 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다리오 왕 말고 또 앞에 다리오 왕이 있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그리스를 침공에 들어갔어요.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 전투 나오잖아요. 그리스 붙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마라톤 전투에서 처음 이기죠.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살라미 전투 해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300 용사해가지고 그 어디 해협에서 막았던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왕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이 나중에 전쟁 2번 연달아 큰 걸 해가지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그리스 정복을 유럽을 정복을 한다고 쳐들어갔는데 그렇게 자기도 깨졌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했다. 나중에 에스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역사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 큰 자였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면 인도와 구수까지 127도를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 몇 개입니까? 8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게 한 10배 넘게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통치했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의 말을 듣고 정치를 했고 그 하만이 뭘 꾀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자기 유대인이지 유대인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 전멸시키는 그런 조서를 꾸밉니다. 근데 거기에 사인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신하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긴 거죠. 근데 그 신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민족도 통합할 줄 모르고 굉장히 자기 이익대로만 이렇게 정치를 해나갔던 사람.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별로 잘 두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만나서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잠시나마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상 국가의 승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보내주셨으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국가가 승리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된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해야 함이 맞잖아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반대였어요. 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우상 국가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우상 국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 재앙도 많이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세상에 아주 이렇게 혼합된 일들 그런 일들만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네피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혹시 또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왔잖아요. 아이폰 10이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거 휴대폰을 한 6년간을 쓰길래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클릭을 열심히 했거든요. 와, 이거는 무슨 아이들 그 대학에 이렇게 뭡니까 수강 신청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품절이 되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클릭하려 그러면 없어, 품절됐대.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 샀는데 이번에 다른 때보다 한 2배 이상 더 팔렸답니다. 모델 반밖에 안 냈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500만 대인가 팔렸다 그런가? 500만 대면은 삼성 이렇게 하나 나와가지고 기껏게 파는 그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삼성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1위 먹고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자기가 집에 가면 하는 일을 적어놨어요. 인도를 여행할 때 어떤 그 승려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뭘 해왔다고 말을 했냐면 자기 방에 가보면 탁자 하나 있고 전등 하나 있고 차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거 있대. 그리고 좌식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심신을 달래고 뭔가 하는 걸로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한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일부분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융합적이고 그런 뭐 인문학적 사고로 만들어냈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오는 뭔가 힘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방 엘리트 세계에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이렇게 깊은 호흡하는 거, 명상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가보면 굉장히 불교에서 하는 참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숭배합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한물 뒤에 흘러갔다고 말을 하고 이 네피림이 주는 능력, 네피림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그거를 돈으로 연결시키고 문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우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고 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그러면 또 이렇게 그 문화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한테는 뭘 심어서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능력을 누리고 요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상 국가가 승리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현장 나가 보면 네피림 능력이라고 고상하게 말을 했지만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장악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현장을 휘두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현장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응답 온다 안 온다 그 정도 생각해가지고 살겠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 그거를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거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 자꾸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니까 우리의 옛날 거 각인뿌리 체질을 못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복음 능력 누려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지속이 되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건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고 누리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입니다. 왜 말씀을 계속 붙잡으라 그러냐, 왜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느냐, 이거를 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라 그러느냐, 힘이 자꾸 영적으로 쌓인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강원도는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사 위에 기다란 동아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쭉 당깁니다. 그러면 눈이 슥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눈이 온다고 귀찮다고 그 눈을 이렇게 안 쓸어 내리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붕 내려앉아 있습니다. 눈 무게가 별로 아닌 것 같죠. 쌓이면 엄청난 무게가 돼요. 이게 폭신폭신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다 보면 지붕 전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도 강원도에 보면 그런 거 돼 있어요. 밑에 지방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지방에 갑자기 폭설 내리면 비닐하우스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지방에는 폭설 내려와서 비닐하우스 주저앉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설치할 때부터 눈을 쓸어 내리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올 줄 아는 거니까. 그게 눈이 조금만 쌓이다가 완전히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조금 5분 정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5분 별거 아니잖아요. 웹툰 하나만 봐도 1시간 지나가요. 잘못하면. 이러잖아요. 시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 수첩 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 읽으면은 3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매일 이렇게 메시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웬만하면 7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도입해서 끝날 때 기도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 듣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1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65 곱하기 7분 하면 몇 분입니까? 36 많죠. 몇 시간이요. 굉장히 그런 시간이 쭉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안 누려요. 그러니 네피림 능력을 받아서, 귀신 능력을 받아서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힘이 오고 쌓여지는 말씀 속에, 쌓여지는 힘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매일 드리는 우리 기도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또 우리는 우상국가가 승리하는 것 속에 우리 후대들을 몰아넣어야 됩니다. 기억하실 게, 과거는 완전 발판 삼으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과거는 완전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리 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최고 소중한 날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능력 오직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네피림 능력을 받아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치유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능력. 기억하시고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이 쌓이도록 조금만 하루에 5분 정도 그리고 메시지 조금만 보고 기도하세요. 그런 결단과 쌓이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오는 그런 결단 있게 되시길 실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하수엘의 왕을 통해 우상 국가가 승리했던 사실을 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의 능력 누리며 얻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말씀이 쌓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복음의 능력 붙잡고 현장에서 내 피림 능력 가진 자를 정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테랑과 한국 예의지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